주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두 번째 혈통모임 영상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어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잠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어떤 지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처럼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몇 가지 이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겠지만 이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이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작년부터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의 일환입니다. 내 목소리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는 성경의 말씀이 함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의 흐름에 따라 다 아는 성경일지라도 천천히 꼼꼼히 읽어내려갈 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읽을 때 또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의 핵심이 파악하게 되죠. 성경을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건데요. 국어 시험 지문 읽듯이 읽어보는 겁니다. 예, 몇몇 이단 단체들이 말하는 어떠한 신비한 뜻이 담긴 구절이나 단어들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게 국어 시험 지문 읽듯이 내용들을 찬찬하고 꼼꼼히 파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중심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또 지문의 등장인물들이 자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중심 단어인데요. 또는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구절이나 단어들이 바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파악하다 보면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문단을 나눠 보십시오. 사실 성경은 줄로 쭉 이어 있어서 문단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용의 흐름을 잘 읽다 보면 구분이 될 것이고, 또는 옛날 성경에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문단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무리 긴 성경이어도 문단을 나누면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여러분 결코 묻어두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그 질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허접해 보이고 좀 질문답지 않게 느껴져도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건데 여러분, 부디 부탁이건데 꼭 성경을 묵상하고 질문들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의 공동체 서로 간에 그 질문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후에 한나가 감사로 응답하는 한나의 찬양, 시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내용이 구분될 겁니다. 그 다음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과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아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역시 어렵지 않게 내용이 구분될 것입니다. 몇 줄 기록되지 않은 사무엘의 성장에 비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앞뒤로, 사무엘의 성장 본문 앞뒤로 엘리 아들들의 아주 끔찍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숨겨진 단어와 구절인 어떤 그런 숨겨진 뜻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오프라인 모임에서 더 풍성하게 나누니까 여러분 함께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그 당시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사무엘의 성장이 얼마나 안 좋은 배경 속에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3장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고, 역시 또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복선이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양한 복선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엘리 가문에 내린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본문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여기서 35절에 내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중적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려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해석해 나갈 때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반된 하나님의 모습이 한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동시에 엘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는 것이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찾고, 또한 등장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영상에는 좀 짧고 오프라인에서는 더 풍성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사무엘상 1, 2장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우리 오늘 2022년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귀한 은혜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강건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